구속역사적 성경연구 신명기.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1쪽 제일 하단에 보면 29장에서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과 맺은 언약과 모압에서 맺은 2세대들과의 언약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9장에 등장합니다. 구약학자인 카일은 29장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은 언약과 위협을 담은 율법을 포함한다. 결국 숨겨진 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수행하는 방식에서만 언급되므로 이는 백성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 사업의 완성이다.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92쪽 세 번째 단락 30장은 모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경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주를 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냐,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는 길,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가 있죠. 지나간 과거에 이것을 완전성화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가?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더 나가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태동하게 되고,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파인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탈된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은 사랑과 청종과 의지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생명이고 장수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시 거주하거나 잠시 거처하거나 혹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예표적인 의미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천국에 한쪽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93쪽 모세의 죽음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명기에 모세의 저작을 부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모세의 저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31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개인적인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120세의 노인이었지만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구약 학자인 카일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옛 계명의 창설자요 중재자였다. 이 법이 계속되는 한 모세만한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한 사람만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우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그 충실한 종인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중보자이며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카일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세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카일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294쪽 네 번째 신명기와 그리스도 약속의 땅과 천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왕과 나라,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장차 신약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맹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니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칼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권을 빼앗으라, 상속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430년 동안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무력으로 가서 빼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벨리스 베커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사 안에서 영원히 성취되고 성취될 언약이며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 원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그 하늘의 그 나라 혹은 그 하늘의 그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침노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기 보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형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빼앗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 침노를 당한다 혹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역시 여기도 침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차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장차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처럼 무기를 들고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천국을 절대로 얻지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침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성을 돌았던 것이 전부 다였고, 하나님은 그때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이 비밀이 이미 신명기에서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